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합니다.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송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전종훈 성도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중동에 있는 다니엘 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그 친분 관계를 넘어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일정은 내일 이제 토요일인데 발인 예배가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에 발인 예배입니다. 이제 6시에 발인을 해야 돼서 교회에서는 5시에 새벽 5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좀 많이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화장장은 한백산 화장장이고요. 가서 화장 예배만 드리고 우린 바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오전 10시 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 10장까지 오면서 그날에 여러 번 그날에가 등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사야에서만 이 그날이 총 4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날, 임마누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적인 날인데, 어제 말씀에서 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 날에 오늘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셨잖아요. 도구로. 근데 이스라엘을 그 심판하고 야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을 가하고 또 이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을 진노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서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들어쓰는 그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다.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강한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결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아수르의 공격을 또 유다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20절에 나오는 의지하다, 이 단어의 본뜻은 기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다. 그리고 또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대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혼자 서 있기 버거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튼튼하고 별 문제 없으면 우린 기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홀로 설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함으로 홀로 서 있기 힘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댔어야 됐어요. 여러분, 내가 기대야 할 만큼 힘이 들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댑니까? 약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죠. 내가 기댔는데 그 기댄 사람이 힘이 없어서 버텨줄 힘이 없으면 같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대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확신, 신뢰가 있어야 기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어도 넘어지지 않을, 그러니까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기댄다, 신뢰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사실은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뜻이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주어졌지만 모두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무수한 자손을 얻게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깼죠.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파기됐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할 때에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거기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서로 언약한 사람끼리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언약을 깬다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참 약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이 언약을 깨뜨렸으면 그냥 그대로 심판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도 전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가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그 남은 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인데, 오늘날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삶이, 회복이 가져오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대도 될 만한 분으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대도 하나님은 나랑 같이 넘어지는 분이 아니시고 든든히 계심으로 내가 기대도, 내가 신뢰해도 여전히 나를 좀 버티게 해주실 분으로 신뢰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기대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돌아서서 내가 정말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기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송자 권사님, 전찬호 성도, 전동호 성도, 이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재단에 속한 우리 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이 또 그들에게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